따라하시겠습니다. 남은 자가 되십시오.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대가 지나고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잔소리 좀 그만해. 부모의 입장에서는 잔소리 좀 안 하게 해. 여러분, 뭐가 맞는 말 같습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잔소리 좀 안 하게 해. 이 이야기도 맞고 저 이야기도 맞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잔소리하는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잔소리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반복된 잔소리가 듣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러나 부모가 잔소리를 하는 이유의 궁극적인 원인은 사랑함이 반드시 내재가 되어져 있죠. 사랑하니까 바른 길 가기를 원하고, 사랑하니까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물론 요즘에는 이 말이 다 통하지는 않습니다. 왜곡된 사랑, 자기 방식의 사랑으로 오히려 자녀의 삶에 자신의 원함을 풀어내는 그런 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 바른 길 걸어가기를 원하는 권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듣기 싫은 그 소리라도 그 이야기가 살이 되고, 성경의 표현에는 약이 된다라는 표현도 있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뭐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는 하나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고 반응되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본분이고 부르심이라는 거죠. 오늘 함께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것 같고 사회적 분위기는 망한 것 같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라는 것.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0장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장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아수르를 또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내용도 오늘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0절부터 27절은 그 심판의 한복판에 남겨진 그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 인생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아수르와 같은 존재가 있죠. 나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나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산이 있죠. 제가 언젠가 이 본문 가지고 부목사 때 설교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앞에 계신 남자 집사님한테. 집사님에게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내 그러더라고요. 이길 수 없고 건널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아수르는 실제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대기 같이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보여지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그 거대함의 어떠한 대상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건너지 못하고 상대할 수 없는 강대국이면서 오르지 못할 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막대기, 이스라엘을,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 곳곳에 보면 이 문학적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왜 막대기라는 걸 사용하셨냐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들은 거처를 한 군데에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하고 머물지 않고 늘 유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을 치거나 소를 치거나.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있어, 소를 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길잡이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길잡이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강대국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그들이 바른 길을 걸어 남은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이 이스라엘은 심적으로 의지했거든요.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아수르 편에 붙은 거예요. 처음에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상대였으니까 그저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기억나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강대국이 내가 저편에 서서 저편에 붙어 있으면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독자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참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참 저렇게 연약할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도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수르와 같은 강한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이 시대에 사실은 이 돈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대변해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장의 잔고가 나의 편안함, 평안함을 주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도 모두 사라지는 것들이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위에 존재할 수 없는 것들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남은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들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지만 다시는 그 남은 자들은 의지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심판과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참된 의지의 대상이 누군지를 깨달았거든요. 우리도 비슷해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아수르 앞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어봐야 내가 정말 수많은 간증의 스토리는 대부분 그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는 거를 붙잡았다. 내가 손에 잡히는 거를 붙잡고 그걸 의지해왔다. 그러나 그게 다 소용이 없더라. 제가 언젠가도 저희 선배 목사님이 미국으로 집회를 가게 됐는데 그 자기 뒷타임에 간증하시는 장로님 부부가 다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70년대 후반 미국에 건너가서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거부가 되신 거예요. 근데 막 흔히 우리가 미국 하면 생각나는 저택 있잖아요. 수영장 딸려 있고 골프 홀 하나 있고 테니스 거의 막 몇천 평 되는 그 집에서 살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이야기가 다 소용없더라.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살아라도 봤으면 막 이 마음이 자기 속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뭐 다 의지해봤다. 근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알겠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냐라는 거죠.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고 인간의 어떤 의지하고자 하는 그 본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남은 자가 된다라는 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운이 좋아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이 살아남은 자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전쟁 중에 수많은 적들의 공격 속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운이 좋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라는 건 단순히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남은 자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이 남긴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의지의 대상이었던 아수르로부터 다시금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여러분, 잘못된 의지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의지함에도 세속적 가치를 따름에도 내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래도 되는구나 알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느냐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평가하시면 안 돼요. 첫째,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나를 발견함에도
별일 없으니까 그 삶을 살아가도 괜찮구나라는 착각은 오히려 진짜 위기를 만나고 진짜 엎드러져야 될 그때에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은혜이기도 하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은혜의 전부다라고 착각하면 신앙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부터 두려워하지 마라. 24절에 내 백성아 시온에 거주하는 자여 아수르가 너를 때리고 너를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구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눈에 보여지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늘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고난이 그 순간 그대로 삭제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다시 할게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아멘 좀 하세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어진다. 그건 그냥 신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신이거든요. 그건 그냥 종교예요. 내가 원하는 종교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자꾸 두려워해?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그것이 너의 힘이어야 하잖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종종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시각, 우리의 시선들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아수르만 커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보여지는 것만 커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 뒤에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마귀는 못 보도록 하는 거죠. 결국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믿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할 때 영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보이는 것에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신실하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눈앞의 두려움이 아니라 신실하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단순히 다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희 시술 받는데 제가 신방 가가지고 임은경 목사님한테 주희 좀 어떠냐 하니까 평안하대요. 잘 자고 괜찮대요. 나는 안 그랬을 것 같아. 막 어쨌든 시술이든 수술이든 막 그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 무섭기도 하고 여전히 치과는 왜 그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 소리만 들어도 막 그래서 막 치과는 가고 싶으면 최대한 막 뒤로 미루게 되는. 주위에게 주신 평안이 하나님 주신 평안이라고 믿고 일단 말은 하지 말고 일단 믿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그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 왜 저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저 사람 왜 저 가운데 감사할 수 있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은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면 세상은 안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도 보이고 여전히 세상도 보입니다. 세상이 더 커졌다가 하나님이 더 커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세상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아수르가 내 눈앞에서 나를 공격하게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시고 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래 바위 위에서 미디안을 치신 것처럼, 그리고 애굽에서 지팡이를 드셨던 것처럼 다시 채찍을 드셔서 앞지 않은 자들을 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는데 힘을 못했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힘을 못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출발됐습니까? 순종으로부터 출발됐다는 거예요. 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참, 이제 저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대표이신 홍민기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민 생활을 마치고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이제 서울에 이제 한 중형교회 이제 교육 목사로 부임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미국에서 청소년 사역 성공적으로 하시고 또 선교단체도 만드시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고국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 대한 그 기대. 근데 거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200명 가까이 됐었는데 이제 부임해서 처음 여름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신청서를 받았는데 100명이 안 되게 신청을, 200명이 가까운데 100명이 안 되게 아이들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교회의 아이들의 대다수가 거기가 노량진에 있었거든요. 노량진이 학원가가 많잖아요. 한 대형 학원에 그 아이들이 다니는데 그 교회 수련회하고 그 학원 방학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련회에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당황한 게 부모님들도 가만히 있는 게 너무나 당황스럽다고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학원을 찾아간 거예요. 원장님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 홍희 목사님 얼굴 아시는 분들 아시죠? 그분 앞에 서면 저는 되게 선한 사람이 되고 어린 양처럼. 그래서 이분이 딱 찾아가가지고 그 원장님한테, 원장님 저 아무개 교회 아무개 목사입니다. 저희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하려고 보니까 이 그 학원에 대부분 다니고 있어가지고 수련회 하기가 참 어려운데 좀 가능하시면 수련회 날짜를 좀 그 학원 방학 날짜를 좀 옮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뭐 학원 원장님들이 그러시군요. 아이고 어려우셨겠네요. 예, 저희가 날짜로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뭐 똥딴지 같은 소리 아니었겠습니까? 왜 와가지고 그전엔 그런 목사들도 없었는데 왜 와가지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하나 해서 목사님 안 돼요. 이미 공지되었고 안 돼요. 이 목사님이 이제 나가면서 하여튼 좀 선배지만 참 좀 이상해요. 그래서 갑자기 예 원장님 알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여리고라는 아주 거대한 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그래서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7일 동안 이 학원 주위를 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실제로 이 목사님은 돌았대요. 건물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근데 일주일쯤 뒤에 돼가지고 학원 원장님이 교회로 찾아왔더래요. 내가 일주일 동안 불안해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 내가 학원 방학 옮길 테니까 애들 데리고 와서 수련회 하시라고. 자, 잘못 교훈 받으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오늘부터 막 계속 도는 분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시청 돌면 안 됩니다. 예? 학교 돌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시대는 기적이 사라진 시대가 아니라 감격, 감탄이 사라진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과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이 옳은 방법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성향과 저돌적인 스타일에서 그렇게 나온 것뿐이에요. 그거 따라했다가는 어디 가서 귀시야되게 맞기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원장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어떻게 해서든 움직이신 거죠. 그게 옳은 방법이다 아니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없으면 그게 우리의 만족이 되는 순간 신앙은 그 수준에 머물거든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만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믿는 만큼 행동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범주를 벗어나서 행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만큼 행동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행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표현 쓰지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싶다고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믿음을 구하고 그 바른 믿음이 내 안에 생기면 저는 그렇거든요. 믿음의 결과는 헌신이거든요.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은 억지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순종을 받으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지, 자꾸만 결과에 자꾸만 보여지는 것, 그것에 우리가 몰두하게 되면 그 목회자들이 성공하는 나름대로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누가 성공하려면 몇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다. 두 번째, 다니엘 기도에 나온다. 그러면 이제 유명세나 인지도를 얻어서 뭔가 좀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정말 그러한 방법으로 교회든 삶이든 세워진다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쉽게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정도로 갈 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빠른 길이 없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지름길이 없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내게 주신 말씀 따라 바르게 걸어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의 적 앞에서도 끊임없이 나를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피하고 싶은 내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의지하는지를 또 하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하면서도 유일한 의지 대상이신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며 살고 계신지 또한 여러분들이 점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삶의 수많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이 이야기는 참 중요합니다. 위기와 절망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내가 묵상한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는 게 여러분 어떠한 특별한 음성이나 어떤 메시지 이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그 말씀을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 가운데 주신 말씀이 나의 절망과 위기와 고난의 상황 가운데 툭툭 튀어나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묵상이 없잖아요. 그리고 잠언은 얘기하잖아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의 묵상이 없으면 위기 상황 가운데 뭐가 생각나냐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제시한 그 방법이 여러분의 삶의 유익이겠습니까? 아니면 절망의 아수르 앞에 선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나는 내 삶에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힘이고 능력이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땡겨올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뭐 그렇게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거 내놓으라는 거랑 별과 다른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내 원하는 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어낸 게 아니라 이미 구원 주시고 그리스도와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거든요. 될 때까지 기도해라. 비 올 때까지 기도해라. 뭐 할 때까지 기도해라. 바른 가르침인지 저는 이제 동의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짐이 무엇인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그 남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계신지, 여러분의 목표는 남은 자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냥 내 삶 사는 동안 무탈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인지. 하고 싶으면서 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그리 좋지는 않더라고요. 성도는 하고 싶은 일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할 일 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크게 아멘 합시다. 해야 할 일 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도는 해야 할 일, 부르심,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분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악수하면서 남은 자가 됩시다. 남은 자가 됩시다. 남은 자가 됩시다.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를게요. 낮은 곳으로 주님 임하소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주님, 내 삶에 임하소서. 크신 은혜로 내리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는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